저희는 이제 신앙의 성격 중에서 신앙의 양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고,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수치스러운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지만 아직 실패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흔들릴 때도 있고 신앙에 혼란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서부터 4장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머리에 이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광스럽고 승리하신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부터 3장을 보면 그 7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놓고 5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에서는 패배자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가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와 대비해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천상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주변에 몰려있는 천사들과 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많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문제 많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4장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영광스러운 교회와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패턴이 요한계시록에 계속됩니다. 그 후에도 심판을 예고하시고 성도들이 받을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영광스러운 교회와 또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시록이 그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올라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까닭,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 수치스럽고 아직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도는 이미 승리한 자이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이 존재로서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영광스러운 존재와 이 영광을 누리는 자이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영화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영화스러운 존재를 우리가 100% 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지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천상에 있는 그 보좌로부터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 다운로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연약하냐,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신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 땅에 이끌어내셔 그 천상에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성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24 장로들, 그들이 그 천상에서 보여준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죄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 24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듯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가를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가 첫 번째로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죄가 여러분을 더럽히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한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거룩한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온전히 입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는 자. 우리는 이미 흰옷을 입었지만 이 땅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씻을 때마다 우리의 천국에서의 그 영광이 점점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이 땅에선 더럽혀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오염과 자기 안에 있는 더럽힌 것들을 씻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뭐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따지고 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좁은 길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울지라도 여러분의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우리의 죄와 싸우고 씻으면서 나가는 자에게 오늘 그 24 장로들은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경기에서 이긴 자가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씻겨지는 그 영역에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조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금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입니다. 이 거룩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를 알고 나에게서 나오는 죄의 오염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금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럽혀진 교회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들이 부유한 자이나 가난한 자이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생명책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금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이지, 싸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실패해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싸우려는 의지로 나의 죄와 싸우고 세상의 가치와 싸우고 정말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실패도 영광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싸우기를 포기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싸우시는 교회입니까? 싸우기를 포기한 어리석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그렇게 죄와 싸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겉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봉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걸로 자기를 가꾸려고 하는 자,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울 때 주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싸울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면류관을 미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주실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진정한 승리, 영광을 바라보는 또 다른 정말 24장로들의 특성,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서 내 생물들과 그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배입니까? 4장에서 5장은 천상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는 공로 없다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건 주님의 은혜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광을 누리고 내가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이 예배는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 같은 자는 감히 꿈도 못하는 이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졌습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저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용납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면류관을 던지는 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받은 자인데 일주일 동안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서 내가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찬양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내가 나의 이 죄와 싸워서 그나마 이 정도로 승리하고 살았었던 것들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이 주일날의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말도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사람에 드리는 주일의 예배이지만 이곳에 천상의 예배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찬송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 때 또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에 말씀이 역사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상에 이미 우리가 앉아있고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그 영광의 모습을 다운로드하면서 바라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건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맛보아야지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조금 맛본 것도 나의 인생에 이렇게 정말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내 인생에 기쁨이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온전한 것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경험이 없으면 소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예배에서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이 맛보아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맛본 걸 가지고 소망하고 그것을 더 추구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양면, 이미와 아직을 우리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정말 아직은 연약함이 많고 아직은 실패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교회이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천상의 예배가 있는 교회라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그 천상의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다운로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서 다운로드 하십시오. 죄와 싸우면서 다운로드 하십시오. 세상과 싸우면서 다운로드 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십시오. 그래서 능력 있는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으로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들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 영화로운 그곳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다운로드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오늘도 그 예수님의 보호자의 주변에서 그 7병이 흘러 넘쳐,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쳐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십자가가 멸시받을 십자가이지만 이미 승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